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다가 오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4장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특별히 잘 섬겼던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수넴은 갈멜산에서 남동쪽으로 34km쯤 떨어져 있었는데 그 남쪽에 세겜과 베델과 여러 다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2장 말씀에 따르면 엘리사 선지자는 갈멜산을 중심으로 갈릴리나 여리고 등의 여러 지역을 정기적으로 순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남쪽으로 오갈 때에 수넴을 지났는데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그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자고 하고 그 거처를 준비하기 전에도 엘리사가 그 수넴을 지날 때마다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로 또 남편인 아합을 깨워서 악을 행하게 하고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비 이세벨과 대조되는 성경이 귀한 여인으로 기록하는 한 여성이 우상숭배가 만연하던 북이스라엘 땅에도 있었습니다. 4장 말씀에 따르면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불러서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보답을 요청할 일이 있는가 물어보는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자신은 나라나 군대에 요청할 일이 없고 공동체 안에서 자족하며 평화롭게 지낸다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고 엘리사에게 알려주었고 엘리사는 그 이듬해에 그 여인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 여인은 이듬해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문제는 아들이 조금 자란 후에 죽은 것입니다. 아들이 죽자 이 여인은 아들을 침상에 눕힌 후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급히 엘리사를 찾아가 데려와서는 아들을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와 이 여인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7년 기근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가족과 함께 블레셋에 가서 7년을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과 전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호소하러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이 시절의 풍습으로 보자면 이 호소는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이 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4장에서 그 남편이 나이가 들었던 것을 또 말씀하고 수넴 여인이 호소하는 것을 볼 때에 그 남편은 병이 들었거나 이미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을 때에 마침 게하시가 왕 옆에서 엘리사가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마침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던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던 차인데 마침 그 여인과 아들이 찾아왔기에 게하시가 저들이 그때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그러자 왕은 관리를 임명해서 수넴 여인의 집과 전토 또 그동안의 소출까지 다 찾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엘리사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도 증언이나 성취가 없으면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람 엘리사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라는 직함만으로 누군가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증언이 없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믿어야 하는 것,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믿음의 사건이 알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도 믿음처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연단과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들과 또 믿음으로 함께 해결해 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서는 베나닷과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따르면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나닷에게 누군가가 엘리사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그것을 들은 베나닷은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다메섹은 지금의 다마스커스인데 아람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아만의 한센병 치료 사건 그리고 또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에는 많은 예물을 들고 갔습니다. 본문은 다메섹의 좋은 물품들을 낙타 40마리에 싣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은 엘리사를 만나서 당신의 아들 베나닷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완전히 반대되는 듯한 두 가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낫지만 또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건가 산다는 건가 싶지만 엘리사가 이렇게 답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나닷은 자신이 걸린 병에서는 회복되어 살겠지만 또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낙상에서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의 신 바알세붑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왕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방인도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현대에도 벌어집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지인 2명 A, B를 함께 만나고 있었는데 A는 교회를 다니는 그 세례받은 성도고 B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A가 하나님에 대해 불경한 말을 하자 교회도 안 다니는 B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고 A를 나무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처럼 하나님 섬긴다 하는 이들이 단과 베델에 둔 그 금송아지를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세태가 현재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태도 엘리사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사엘이 왜 우느냐고 묻자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앞으로 온갖 잔인한 일들을 저지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하사엘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묻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가 왕이 될 것을 말해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때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고 돌아온 하사엘은 베나닷에게 왕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내용만 전하고 다음날 베나닷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스리십니다. 또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이방 왕을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의 백성들까지도 징계하십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한정없이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저희가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이제 새벽 시간을 저희에게 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얼마나 연약해지는지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저 행한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넘어질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요. 돌아보면 그저 부끄러운 일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촌교회가 하나님만 주인 되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따라가는 순전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스스로의 짐을 지고 또 이웃의 짐까지도 덜어지는 강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강한 군사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믿음 다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는 오시는 날까지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움과 고난 중에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주셔서 병중의 성도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또 마음의 고통으로 고민하는 이들 또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절을 맞아서 많은 이들이 오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운전과 여러 가지 만남 중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만날 때에 하나님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선한 말들로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